우리 지난 몇 주부터 우리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을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요. 또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는 주기도문,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용서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위선의 문제를 또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골방 기도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옳고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올바른 방법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좋고 읽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가 금방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친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심지어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까지도, 신학자들까지도 이 산상수훈은 도저히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는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만큼은 우리의 책임감, 의무로는 여러분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진리가 좋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좋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수행을 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산상수훈의 한 자락을 오늘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 텐데요.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또 다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좋아지면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조금씩이라도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와는 달리 새 이야기가 나오고 덜에 핀 들꽃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새떼들이 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들어 산 위에서 여기저기를 보니 들판에 이름 없는 들꽃들도 피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들에 핀 이름을 알 수 없는 들꽃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시고요. 우리 28절에는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옥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우리 30절 말씀에는 덜풀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덜풀을 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도 시인의 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시인들은 대개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들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대단하고 조금은 화려하고 조금은 많아야 와 라고 이렇게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늘을 날아가는 흔히 보는 이게 뭐 참새인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흔히 때를 지어가는 새를 보고 감탄을 하며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연관시키고 들에 핀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까지도 아마 거기 사방에 여러 가지 백합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꽃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들꽃들도 피어 있었을 텐데요. 우리 그것을 보며 감탄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연관시키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조금은 시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새뿐만 아니라 들판에 핀 들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감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방인 여성이 가나안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 여성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요. 이 이방인 여성, 가나안 여성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아직은 나는 이방인은 고치지 않는다. 지금 나의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아직 이방인은 나는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이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방인 여성이어서 밥상에 함께 둘러앉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는 마치 개로 여겨지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이 여성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저 새를 보라, 저 꽃을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여성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사소하고 흔한 새를 보고도 감탄을 하시고 들에 핀 들꽃을 보고도 감탄하시고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한 이방인 여성의 믿음도 보시면서 저 여인의 믿음을 보라 감탄하시는, 사람을 보고 감탄하시는 장면도 마태복음 15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통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그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고 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는 제자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치 제자가 스승의 삶을 따라가고 가르침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배워가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도 제자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주님이 오늘 감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이 감수성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수성이 큰 것에만 감탄을 한다면, 화려한 것에만 감탄을 한다면,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적인 것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감탄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단한 수고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작은 수고라도, 그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그 사람의 손길을 향해서도 우리는 감탄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줍는 어떤 교인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그 사람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도,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외적인 것을 많이 갖춘 사람들에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나안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여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는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그 믿음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주님의 이 감수성까지 닮은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비록 멸시받는 이방인 여성이었지만 그 여성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작은 것에 감탄할 줄 알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가난하고 좀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보고 우리도 감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이고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보시면 오늘 본문 전체 주제가 보일 텐데요. 주제가 두세 개가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주제는 염려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걱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염려가 무엇이길래 주님의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앞으로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될 이 선교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산 위에 이 산상수훈인데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도대체 이 염려가 뭐길래, 걱정이 뭐길래 주님은 이 산 위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오늘 교육 커리큘럼에 넣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염려가 무엇이길래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주제이길래 앞으로 이 제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이 염려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걱정,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 나누어짐이라는 의미가 있고 소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염려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염려가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오늘 이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헬라 단어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돈된 마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염려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염려 안에는 소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환경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 염려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에는 대소란이, 마음 안에는 큰 소리가 와장창 와장창 그렇게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력 한 가지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에게 정말 큰 염려를 주고 있다면 아마 돈 위에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때도 많죠. 이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꽉 자리 잡고 염려가 될 때는 다른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앞으로 장차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는 그 일에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겠습니까? 당장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엄청난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앞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들이닥칠 것인데 주님은 미리 그것을 앞서 보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이 염려하게 되고 온통 그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렇게 오늘 산상수훈의 이 중요한 말씀 양육의 자리에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제로 삼으시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올해가 11년째인데요. 담임이 된 지.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교인들 바깥에 있는 분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 제가 만난 참 기억이 나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진짜 세상 염려를 혼자 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본인의 스케줄을 따라 일어날 일들,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부터 염려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직 하루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도 잠깐 하고 나니까 하루 일 다 염려하고 나니까 그 다음 염려할 게 없으니까 그것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벌어질 일을 또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늘 또 걱정을 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염려가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한 주일 뒤의 일을 또 가지고 와서 염려를 하고 한 달 뒤를 염려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벌어질 일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분이 아니고요. 이 염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보니까 1위를 한 이 설문 내용이 아직도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1위를 차지하는 40%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염려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2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주님의 재밌는 말씀이죠. 아니 염려를 해서 수명을 하루라도 내 수명이 늘어난다면 매일 염려하고 내일 것도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일주일 뒤에 것도 가지고 와서 염려를 할 텐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염려가 그 걱정이 우리의 키를 우리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염려가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이야기 그리고 들판에 핀 꽃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우리 새들을 통해서 들판에 핀 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들꽃도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핀 꽃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먹을 거는 내일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들판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을 꽃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새도 매일매일 먹이를 찾아야 한다는 그 수고가 있지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새와 들꽃을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까지도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삶이냐? 라는 질문을 이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가 우리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 하루 3끼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 하루 3끼 먹고, 그리고 매일 우리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우리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를 의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잠을 잘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육신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자는 잠을 흥미롭게도 매일 죽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분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루 3끼 먹고, 그리고 밤에 죽었다가 다음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면 또 살아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 3끼 먹고, 또 밤에 잠깐 죽었다가 주님이 그 다음날 생명을 주시면, 호흡을 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이런 그런 우리 삶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 일을 걱정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벌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살이는 그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 또 들판에 피어있는 이 꽃을 통해서 어쩌면 이 꽃들도, 이름 없는 새들도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자유로움과 들판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꽃을 피면서 표현하는 이 꽃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새는 날아다니고 꽃은 피는데 어떻게 너희 인생은 날마다 이렇게 염려뿐이냐?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된 신앙은 많은 염려를 많은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매일 그걸 염려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이 염려가 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염려를 묵상하다가 이 한 줄에, 삶을 변화시킬 만한 이 한 줄의 문장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은 많은 염려를 많은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이 한 줄의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들판에 핀 꽃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결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와 들판에 핀 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한두 가지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에서 잠깐 고민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염려거리, 수많은 걱정거리를, 수많은
기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한 가지 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그 해결책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파랗게 된 글씨 부분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염려하지 말고 좀 살아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쩌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때로는 겪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소하게 보는 듯이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염려거리를 가볍게 보시지 않으세요. 별것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32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사소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다. 뭐 그딴 걸로 염려하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미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 33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33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존재의 질서대로 우선순위가 있어져야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존재의 질서가 여러분 어떤 질서인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는 동식물과 광물을 의미하는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 인간, 자연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어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인생,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의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서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보석을 의미하는 이 광물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 재물이 올라가 있다. 이러면은 이 인생은 이 창조 원리로 보자면 가장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 진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다 안다. 너희들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염려거리가 되고 이것도 걱정거리가 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인생,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이 영적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걱정거리로 잡혀있고 염려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하는 진리를 먼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코 염려를 앞세워서는 그 염려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해서 수명이 하루라도 늘어난다면 매일 염려하고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겪을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미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염려하고 걱정이 답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먼저 붙잡는 인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공급해 줄 것이다. 공급해 줄 것이다. 이 원칙이 서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감정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3절이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일 저런 일 서로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하고 여러분 지난번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에 진짜 칼을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진짜 신앙의 진검승부의 자리는 내가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한번 걸고 수많은 염려거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붙잡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검승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염려가 아니라 수많은 기도로 채워가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나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시 새 이야기, 우리 들꽃 이야기로 잠깐 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 이야기 오늘 들꽃 이야기를 말씀에서 읽으면서 이거 좀 불쌍하다 이런 느낌을 혹시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새나 들꽃이 우리 인간보다 불쌍하다는 의미로 오늘 언급을 하신 게 아니시고요. 새의 어떤 면을 본받으라. 들꽃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 염려만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새 이야기, 들꽃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새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새는 매일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새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새처럼 매일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새지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자유를 즐기는 새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오는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여러분 뿌리를 땅속에 박고 이름 없는 존재지만 꽃을 피우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당당함이 여러분 들꽃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들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름 없는 들꽃도 꽃을 피며 제자리에 서 있는 이 당당함으로 서 있는 것처럼 결코 우리도 우리의 염려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새 이야기, 꽃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숨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한 해 우리에게도 염려거리가 없다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덜에 핀 덜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여러분 움츠려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